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이팀 마하나임의 안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교육 4주차 믿음의 양식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냐고 묻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광채나 영광스러운 어떤 신과 같은 모습을 한 번만 본다면, 아니면 천지가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교회에 나올 텐데, 구체적인 그런 현상이 없어서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기독교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음성 또한 들려주셨죠.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을 다 나타내셨고 그분의 음성과 뜻을 다 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책들과는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여러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책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서를 쓰셨고, 의사 누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여러 편을 쓰게 하셨습니다. 기록은 이 인간 저자들이 했지만 그들의 지식, 경험,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을 사용하셔서 작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지켜 순종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말이죠. 구약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고, 인간의 시작과 역사를 다루며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어주신 이 언약 때문에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을 끝까지 붙드시고 살리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점진적인 구원 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원 여정이 역사와 예언과 문학 등 다양한 장르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 언약의 결정체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오염된 인간을 대표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약 복음서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하나님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과 각 서신서들은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이후 그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신약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의 끝날과 마지막 때를 그리며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 오염된 인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부정적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 큰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창조자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합당한 삶의 방법이고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도 기준이 없다는 이 시대에 우리 삶 곳곳에 기준 삼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성경인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소통하고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품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지혜보다 깊은 지혜이며 어떤 사랑보다 숭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바로 성경 때문에 말이죠. 교회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삽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